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여러 모양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자녀에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는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녀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는 오해를 하지요. 야,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막 집을 뛰쳐나가보기도 하고 이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이것저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근본적인 마음은 아마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긍휼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불쌍히 여기다, 동정을 베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영어로 말하면 mercy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속에는 특별히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느냐 하면 부모가 자식을 또 형이 동생을 대할 때에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멀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는 인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또 쓰기 시작합니다. 인자, 참 저분은 인자시다, 인자가 많으시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인자라고 하는 뜻 속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을 인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한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보기 좋을는지 몰라도 그 당사자 마음속에는요 상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감정이 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긍휼, 이 자비, 이 인자심, 이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가장 구약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있다면 호세아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아름다운 신부와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녀가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아름다운 신부로 보였지만 그러나 상당히 부정한 여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 딸들이 자기의 아들, 딸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내가 나중에는 가출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내를 찾아 나서고 그 아내를 찾았는데 보니까 그 아내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그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이런 남편을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에 세상에 그런 남편이 있을까? 세상에 이런 남편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죠?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와 선지자와 고멜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라. 예? 그 당시 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느냐 하면은 아세라 신전에서 바알의 신전에서 한마디로 시중드는 여인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그들의 신전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하는 일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그 여자를 갖다가 세상의 아내로 삼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놓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꼭 너희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을 대하는 내 마음이 바로 이러하다.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음을 너희가 알겠느냐. 오죽했으면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많고 많은 비유 가운데 어떻게 이런 호세아와 고멜과 같은 이런 부부관계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들을 다시 나의 정결한 신부로 아내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고 있는 그 주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호세아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또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모습 속에는 바로 이 긍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세상의 육적인 사랑을 말할 때에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랑을 삼는 육적인 쾌락을 중심으로, 또다시 말하면은 내가 좋으면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는 내 사랑이 고통이 되든지 말든지 어떻게 보면은 육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에로스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과 같이 긍휼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마땅히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욕심이다. 그 사랑은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도 사랑 이야기를 할 때에 남은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10번지가 않는 하는 나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계속해서 그 사람을 싫다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기어코 사랑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어떻게 보면 에로스의 사랑은 결단코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내 육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면 멈추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부담이 되든지 말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 사람은 힘들어도 계속해서 자기의 사랑을 쟁취하기를 원하는 모습, 이것은 결단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긍휼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뉴욕의 시장을 3번이나 지냈던 어떤 분이 있었답니다. 피오렐로 라가디아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뉴욕의 시장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그 즉결 재판부에서 재판관으로 있으셨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재판하는데 한 피고인이 섰습니다. 근데 보니까 노인분이신데 제가 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빵을 훔쳐먹은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 그래서 그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왜 빵을 훔쳐먹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노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먹었어요. 그때 라가디아 판사는 그에게 10불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당시에 10불이면 꽤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1930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다. 그 할아버지에게 10불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내가지고 이 할아버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판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이분과 함께 이 뉴욕에서 살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해서 이렇게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먹을 정도의 사람이 살아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할아버지의 죄는 이 할아버지의 죄로만 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을 돌보지 못한 그 책임을 느끼면서 내가 10불을 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늘 쓰고 다니던 큰 중절모 모자를 벗어가지고 그 서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분들을 돌보지 못한 그런 마음의 잘못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은 벌금을 내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 중절 모자를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10불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났었어야 되는데 57불 50센트가 거두어졌다. 그래서 10불을 주고 47불 50센트를 그 할아버지에게 주고 그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법정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렇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측은지심으로 불쌍히 보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긍휼의 마음은 그 사람을 긍휼의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은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긍휼이 되어야 된다. 어느 시골에서 한 가정이 사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옆집에 가서 큰 칼을 좀 빌려와라 라고 했더니만 큰 칼을 빌리러 갔는데 옆집 사람이 그거 쓰고 있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못 빌려주겠답니다. 그래? 알았어. 나중에 그 옆집 사람이 또다시 와가지고는 오히려 이 사람에게 또 어떤 칼을 하나 좀 빌려달라는 것이.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니도 안 빌려줬는데 나도 못 빌려주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너는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니처럼 안 할 거다 라고 하면서 빌려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것은 복수라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준다 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대했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전혀 나쁜 감정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가 도움을 청할 때에 빌려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을 가리켜서 그걸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긍휼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긍휼의 마음을 말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네 원수가 때로는 목마르고 배고파하고 때로는 망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도움이 필요로 할 때에 너는 그를 도와주라. 참 아름다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 모든 세상의 논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항상 복수심을 갖게 만드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더 큰 문제를 가지게 된대요. 주님이 말씀하는 논리는요, 누군가가 너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자가 있느냐, 그 힘든 자 때문에 네가 그를 미워하게 되면 오히려 네가 더 힘들어진다. 원수를 사랑해라는 것도 원수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라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원수로 삼게 되면 네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삶 속에서 누군가를 원수로 삼게 되면은 그 네가 생각하는 정말 인간 같지도 않는 그 원수 때문에 네 속이 지옥이 되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그가 목말라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어떤 때가 될지라도 그래 그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지? 잘 됐다. 그래 좋은 찬수가 왔다. 복수의 기회가 왔구나.
어이구 그래 내가 더 그냥 꾹꾹꾹 밟아주지, 이러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참기름을 사더라도 이게 진짜일까 이게 가짜일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 아시죠? 그런데 왜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 이것은 좋은 마음일까? 이것은 나쁜 마음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일까?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일까? 왜 진짜와 가짜, 내가 먹어야 될 마음과 먹지 말아야 될 마음을 왜 구별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시험을 주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시험을 받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도스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디도스라고 하는 디도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요, 아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신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디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라는 분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사단에게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자기가 쾌락을 쫓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말하는 것은 네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쾌락을 쫓아가고 있다. 그 쾌락이 네 영혼을 만족시켜주면 너도 와 해피 내가 쾌락을 쫓았더니만 이렇게 기쁠 수가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뜻밖에도 네가 지금 쫓고 있는 그 쾌락은 누군가가 너를 망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너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인 걸 왜 알지 못하는 거야? 뜻밖이지. 우리는 쾌락은 내가 재밌으려고 내 재미를 쫓아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인데, 지금 이 디도가 하는 말이 여러 말 중에 잠깐 한마디 표현했지만 그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도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라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어를 바꾸어 쓰고 있는데,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의 모습을 여러 단어로 지금 표현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어떤 우리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어떤 어려움으로 지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우리를 그것으로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육을 가진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어려운 것이 하나님 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전적 부패되었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일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육체가 되어서,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도 인간이 자기 아버지를 찾지 않고 자신을 지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신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을 찾으러 내려온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을 입고 왔다 할 때에 그냥 그게 가능해?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을까? 라는 단순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도 못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누구도 구원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바로 이 자비라는 것이, 이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가 있는데, 바로 그 의의 결과는 영원한 소망인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인간들아 너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해라. 너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너희의 인생들은 죽으려고 태어난 인생이 아니다. 저는 그래도 17살 나이 때, 그 청소년 시기 때에 어떤 사색을 했는 줄 아십니까? 어떤 고민을 좀 했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바둥바둥 먹고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지? 참 덧없다. 참 어리석다. 어차피 결론이 죽음인데 왜 저렇게 고생스럽게 저렇게 돈을 벌려고 악착스럽게 애를 쓰고 살아가는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의 10대 때 저희 부모 모든 주변의 어른들이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사는 그 모습이 공부하는 학생인 저에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인생은 죽음을 전제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인생 삶의 의미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 삶 속에서 그 죽음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나에게는 아무런 시간적인 의미는 없다. 결국은 하나님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문을 통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이 있음을 성경은 알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제 내가 육신은 죽었으니 너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육신은 죽었어도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했을 때 영과 육이 죽는다라는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존재는 영원한 형벌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영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진정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 그 죽음의 의미는 육의 죽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 살아가지만 죽는다라는 것은 이미 정한 이치다. 죽음으로 끝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죽음이 있기 전까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어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결국 영생은 내 육신이 죽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죽음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에 어떠한 동물의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나에게 가지고 나오지 말고 네 삶을 나에게 바쳐라. 이제는 네가 육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순교자다라고 말할 때에 쉬운 순교가 있고 어려운 순교가 있습니다. 육신을 한번 딱 죽는 일에 내놓는다라고 할 때 그 순교는 잠깐만 고통스러우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산재물이 되어 날마다 나에게 나와 내게 간구해라라고 하시는 그 모습은요, 이제는 너희가 살아있는 자이지만 육신을 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그것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그 2000년 전에 로마 사회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힘과 무력과 용맹 위에 세워진 제국이었기 때문에 긍휼이나 자비라는 단어를 경멸했습니다. 심지어 긍휼이나 자비는 영혼의 질병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 저 노예한테 긍휼을 베풀지요, 자비를 베푸시다 라고 하면은 이 영혼 상태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병들었구나 라고 보는 사회가 예수님 당시의 로마 사회였습니다. 더 강인하고 무자비한 자만이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 아주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만 그런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 그 로마 시대와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자, 똑똑한 자, 힘 있는 자,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살아남는다라는 논리가 로마 시대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키울 때 말하죠. 더 무자비해라, 더 독해라, 더 악착 같아라. 너를 위해서라면 어떤 친구가 어떻게 할지라도. 얼핏 들어보면은 물론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부모님들은 없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네가 1등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네가 나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누가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이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면서 최고의 긍휼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위대함,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지 말아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죽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은 자기를 죽이는 이유조차도 모르는 그 로마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죄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복수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의 성경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먼저 누가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긍휼을 배운 자들은 너희가 먼저 긍휼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 그리하면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는데, 그 긍휼히 여겨주는 그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 2장 1절로 말씀해 보면,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이 야고보의 말씀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긍휼이라는 것과 사람의 외모는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의 마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라고 말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그냥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네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지금 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관시하였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다. 세상은 약한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독하고 잔인할지라도 성공한 사람에게 무한한 박수를 아끼지 않는 세상이 지금 저와 살아가는 육신의 끔찍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 왜? 그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부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누군가를 파트너로 삼기 원하시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이끌어가려고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 없이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굳이 우리가 필요 없으실 텐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면 가난한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난한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가난한 자는 때로는 부자보다 더 독합니다. 기업 큰 부자들이죠.
내 기어코 성공하리라. 와, 부자보다도 더 독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기억나십니까? 동량을 해도 에휴 내가 막노동이라도 하고 먹고 살아야지, 이런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었대지. 어떤 가난한 자를 말했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도무지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의 모습, 이것을 성경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내 육신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조차도 내 스스로 지킬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원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날마다 육신에 원치 아니하는 삶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주님 보십니까? 나는 평화롭고 싶은데, 나는 착하고 싶은데 도무지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솔직하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찾지 않는다는 게, 저는 어느 순간에 조금 철이 들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할까? 무슨 음식 하나를 먹어도요,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뭐 한번 잘못 먹으면 신문에 보니까 그냥 식중독 혹은 갑자기 구토 후 사망,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루에도 그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자살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답니다. 왜 살지? 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을까? 이러면서 죽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최고로 많답니다. 뭐가 더 심각할까요? 자동차가 더 심각한 겁니까? 그 심령의, 그 인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겉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이야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겉으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그러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아라.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서 또한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도 나사렛이라는 아주 천한 동네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셨는데, 직업도 또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이니 뭐니 그런 데서 나겠느냐. 그리고 목수의 아들 웃기고 있는, 우리는 몇 대째 지금 율법학자요 서기관이요.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인 것을 알지 못하고 아마 당시 때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과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강요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복음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한 그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내 이웃 사랑하는 것 외에 어떠한 법으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유하는 율법대로 너희가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기억해라. 언젠가 너희의 말한 대로 너희의 행한 대로 너희에게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결국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너희의 믿음이 긍휼을 가지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마음속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할 때, 긍휼을 가지지 못할 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긍휼의 사랑을 가지지 못할 때 너희는 결단코 심판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생각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그 긍휼하심을 날마다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또한 모든 자를 긍휼히 여기며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 또한 긍휼히 여기며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며